이 시간에는 이제 제11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삶이 있었잖아요. 이때 그분의 이름을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말은 성부를 가리킨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말이죠. 영원하신 왕.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분을 이제 말씀, 역시 창조주, 역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요한도 소개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상에 오셨을 때 이분에게 붙여준 이름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세 가지 이름은 다 그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그분이 세상에 왜 왔느냐에 대한 목적을 담아놓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김성길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인가 모르는데 김성길 목사 그러면 목회하는 사람이구나 이렇듯이 예수 그러면 그냥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그 말은 저분은 선지자로서 오신 분이구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구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저분은 겉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본질은 아니네. 본질은 하나님이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일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1과에서는 바로 이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겨를도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뭔가? 그분의 사역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의 사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에 오신 다음에 그의 사역. 또 하나는 다시 가셨잖아요. 다시 가셔서 지금 하시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첫째는 창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로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골로새 1장 16절에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창조된 만물을 이분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은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저희가 다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말을.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다스리셨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의 사역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면서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육체를 입고 오신 후에 그분의 사역.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네. 자, 첫째,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짓는 마귀를 잡아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일들만 보리떡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것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일입니다. 바로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또 죄의 근본인 마귀를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사도 요한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는 이 세상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이 증거한 대로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언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면 도대체 이 메시아가 누구냐? 구약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 말, 크리스토스, 헬라 말이고, 네,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세 가지의 직책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 편에서 메시지를 듣고 와서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분. 이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임직을 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감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무엇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하신 거예요. 첫째는 선지자로서의 사역. 중요한 건 구약에는 인간이 선지자였지만 신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구약엔
인간이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은 인간이 왕이었지만 신약엔 그 왕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뿐이죠. 첫째, 선지자로서의 사역.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1400여 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죠. 신명기 18장 1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란 무엇인가?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12장 4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의 주제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이야기하고 또 듣는 자들도 그냥 아무거나 자기 마음에 좋은 이야기면 은혜된다고 하고, 근데 이게 진짜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명령, 복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이 선지자로 전해주신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우리가 다른 고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2절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자가 없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 것밖에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그리고 인생의 심판과 형벌을 증거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장차될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그분이 행하셨죠. 자, 제사장이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행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없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는가 하면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다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게 됐고, 특별히 하나님의 대신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도 물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제도는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모형이니까. 모형은 계속 또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이 제도가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진짜 제사장이니까 이분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제사장, 구약의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은 뭐예요? 짐승을 잡았어요. 자기를 잡거나 마나 자기가 죄인이니까 짐승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죄 없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딱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자,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첫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9장 36절은 다 그분이 백성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고, 당시의 지도자들은 다 부패했고 로마에 다 그냥 눈치 보고 있었고 뇌물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 지위나 차지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사실 없었던 거죠. 이런 속에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질병들을 고쳐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분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 드리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에 갈 때 또 가져가야 돼. 지난번에 잡았다고 그래서 이거 또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사장도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조금씩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만 구원받은 자의 성숙함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자꾸 구원받은 자의 그런 온전함을 만들어 가는 거지. 구원은 단 한 번에 속죄. 예수를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딱 믿는 순간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고 무슨 누구에게 생명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이거는 다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단지 좋은 말씀, 조금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하지만 구원의 문제 자체는 예수의 십자가 믿으면 끝.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이런 거는 다 인간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원론은 확실하게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서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것들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해석이 돼도 결론은 예수 천당 아닙니까? 결론은. 아무리 성경 해석이 좋고 비유가 신비롭고 해도 마지막은 그래서 누굴 믿으라는 건데 지금 누구 이야기 들으라는 건데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거.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의 도움이 없이 나아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죠.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 다시 오실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 네. 그가 비록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그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6절 18절을 보면은 그분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네, 그러니까 이분의 죽고 사는 것은 이분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지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에도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막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다 정복할 줄 알았는데 묵묵히 잡혀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만약에 나는 지금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다 이들을 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가 내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은 왕으로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분의 나라를 소개했어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소개한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분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세상에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렸어요. 사람은 몰랐지만 만물은 그분이 창조주요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풍랑도 굴복했고 죽음도 굴복했고 마귀도 굴복했고 다 순종한 거죠. 그는 이처럼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첫째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 다음 왕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분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 구원자의 임무를 완성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그분의 사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사역이 있어요. 이분은 여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그런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는 그가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 사명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자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영광의 나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면 주님은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계세요. 승리자니까.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 만물이 그 앞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두 번째, 변함없이 살아계시면서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보좌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중보자로 일하세요.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는 7 금초대 사이, 7 교회, 모든 교회들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분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 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함께 역사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시면서 이 표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이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도 그의 사역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함께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그분을 만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마다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 나 이거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서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야, 목회 힘드냐? 그래, 나도 해봤다. 한 놈은 날 팔아먹고 한 놈은 날 부인하고 다 도망가더라. 그래도 넌 아직 채찍에 맞지 않았냐? 제가 목회하면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나 주님 이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만하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너를 채찍에 때린 사람 없지 않냐? 아직도 네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없지 않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주님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면 곳곳에서 그분이 나를 만나시는 장소가 참 많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위로가 있어요. 말씀을 볼 때 감동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게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요. 요한복음 14장 3절 아버지께로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올 것이다. 성경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 3번씩이나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속히 올 거다. 그런 말씀을 약속합니다. 그는 마침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사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마귀의 원소들을 멸하시고 복음을 거절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사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이날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완성되고 우리의 행한 대로 그가 갚으시며 우리는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서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와 함께 받을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에 주님의 사역, 창조, 통치, 영광. 오신 다음에 주님의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3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의 사역,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다. 세상에 오셔서 하신 주님의 사역 다 이야기했네요. 선지자로서 하신 사역, 그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고
교훈되는 말씀들 증거해주고 말씀 전에 제사장으로서는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드린 거죠. 왕으로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 전하시고 그분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신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사역은 뭐예요? 영광 받으시고 함께 일하시고 다시 오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그분 앞에 벌벌 떨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세상은 그분을 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통곡하게 돼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